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설교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성경의 그 순서에 따라 지금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설교가 이제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주일에는 제가 구약성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에는 제가 신약 성경을 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아마도 신약 성경이 먼저 끝나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구약 성경은 39권인데다가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절기 설교라든지 특별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에 맞는 또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수요 예배의 경우에는 보통 그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요 예배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설교가 먼저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 성경이 먼저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또 중심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의 주일 예배 설교도 여러분께서 마음에 담고 지금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단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 이 정도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따라요? 자기의 소견에 따라. 그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자기 소견, 이 자기 소견이랑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나도 해봐서 다 알아,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 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 청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가서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같이 좀 참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회장, 청년부 회장이었던, 뭐 부회장이었던, 뭐 임원으로 섬겼던 이런 그때 당시에는 형 누나들이죠.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결코 부끄러운 말이에요. 왜 부끄러운 말입니까? 예전에는 섬겼으나 지금은 섬기지 않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정말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 일정 시기에만 잠깐 섬겼다가 또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니까 잘 안 섬기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자기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곧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영적 현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상을 세워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까?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민들과 같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준 여호와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까? 말씀의 기본조차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왜곡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없는데 우리가 그걸 신으로 삼는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데 그걸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 인간의 영적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본래 다른 신이 없습니다. 만방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헛것인데 헛것을 신으로 믿고 따르는 이 인간의 무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 신상을 숭배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영적으로 착각하는, 심지어요 사사기 후반부를 보시면 훔친 돈이에요. 훔친 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이게 어불성설의 우매함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그리고 19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미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했구나? 아닙니다. 이거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를 못하자 백성들이 외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에 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그리고 그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 지파연합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파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파연합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늘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열이 될 거라는 것이 계속해서 복선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통일왕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자 바로 그냥 분열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갈등과 불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요소가 바로 이 갈등과 불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소한 게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왜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켜야 하는 게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다른 것에다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유니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그 손상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복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란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놨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상하를 가보면,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Nation of God이 아닙니다. Country of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표현이 되는데, 그 바실레이아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그러면 백성이 왕 앞에서 행해야 하는 자세, 태도는 무엇이죠?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지금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아직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는 왕국이라는 체제가 이제는 거의 없잖아요. 몇몇 나라들 속에서는 아직 보이지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화된 국가, 이 민주주의화된 국가에서는 그래서 왕정이라는 체제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민주주의 체제 아니에요? 우리도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탄핵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토당토한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이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 위에서는 민주주의가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또 비성경적이기도 한 거예요. 왜 성경적입니까? 이 땅 위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견제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임할 때에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며 왕으로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왕이 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 정말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것 보아라, 너희들에게는 전혀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이와 같이 훈련시키십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내가 있어야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없다면 너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신앙생활이라는, 또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이제는 나누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치시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어서 기록된, 그러나 여전히 사사기 시대의 룻기,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를 가보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계보예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사울에 이어서, 불순종했던 사울에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평가를 유일무이하게 들었던 그 다윗.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그림자였습니다. 누구의 그림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금씩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성경은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삼고 있는 룻기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계보가 책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동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실 모든 사사들은 그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 안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약점과 한계를 지닌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사들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궁극적인 수단이자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과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사들만큼 정말로 모순이 많고 허점이 많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도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사사들을 통하여 내가 그림자로서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사사들이 있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삼손 이러한 사람들, 특히 삼손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자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읽으면서 아니 훑어만 보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과연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 이외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들만 기록해냈을까요?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명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되시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내고 있다. 이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24장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지파, 12제자 이것은 구약 성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 성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 대표하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12과 12를 합쳐서 24장로. 이거는 신구약 성경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로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에도 12명의 사사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 12명의 사사들은 온전한 구원자들이 아니었다. 온전한 구원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 역시 태생적인 한계와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라도 온전한 사사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되었던 사사기 결론부에 해당하는 17장부터는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제시합니다. 사사들과 사사들에 의해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범죄를 합니다. 근데 범죄하기 전에 창조의 역사가 먼저 있었잖아요. 창세기를 보더라도 창조의 역사가 있고, 그러나 그 창조의 역사가 범죄, 타락의 역사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죠. 이 회복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창조가 또 무엇으로 이어지죠? 범죄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 이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헤매이게 됩니다. 이 사이클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시나 이 사이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하루에 순간순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죄만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죠. 그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목표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나, 오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내일의 나, 이렇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경제적 성장이나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이 닮아왔느냐,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성장했느냐. 그래서 이런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더 많이 전파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리셨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이즈하고는 사실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에베네스 선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이 쓰임받는 2025년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와 같이 전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신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이런저런 성격, 성향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이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좀 알리기 위해서,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존중해줘, 내가 믿는 게 진짜야, 너희들이 믿는 건 가짜야.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교회만큼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에서 기도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말씀과 기도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향, 이러한 순서에 따라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를 삼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그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성장하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신들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소견,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비웃고 조롱이라도 하시듯 너희에게는 내가 왕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희는 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단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사사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왕정 시대로 옮아가는데 마지막 사사로 쓰임 받았던 누구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왕,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세울 생각 안 하고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때를 쓰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야, 실망할 거 없다. 사무엘아, 실망할 거 없어. 그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민족, 이러한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왕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경험과 기준과 방법과 생각에 따라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모습을 한탄스럽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소연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바른 방법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 들어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쓸 때 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을 주셔야 되는데 하도 때를 쓰니까 용납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용납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용납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자식들이요, 여러분, 부모에게 뭔가 강한 주장을 내세울 때 부모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니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봐. 왜 그럴까요? 그거를 꼭 경험해야만 깨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꼭 그걸 고생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 이거 똥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너 하지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너는 그걸 꼭 경험해봐야, 너는 꼭 그 고생을 해봐야 깨닫는 자구나. 그래, 한번 경험해봐.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왕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좋았습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선출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유익이 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니까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 그거를 구약성경 시대 내내 언제까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았습니다라고 돌아올 때까지 사람으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따지자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이 가장 좋았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이렇게 돼지들이나 먹는 이 쥐염 열매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그 집 앞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떼를 부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주세요, 그거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거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 저는 이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주십니다. 정말 원하셔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경험해봐.
나를 떠나.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살아보고 나서 너가 아마 깨닫게 될 거야. 내 품이 가장 좋았다는 거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그 탕자가 울며 불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께서 세상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심정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나가서 가장 좋은 것들로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이 기도 제목이, 저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나에게 구해라.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대적들을 다 섬멸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수많은 백성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지혜란 그 텍스트, 그 문맥에 따르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래서요, 여기에 계신 특히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설교할 때만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얘기하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주로 들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요? 그 듣는 게 그 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는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를 넘어 사무엘 선지자로 바뀌고 사무엘 선지자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나타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비극들이 계속해서 초래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사무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 이 베단이란 또 다른 여권에 따르면 바락을 얘기합니다. 입다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 막달라,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이 미숙한 신앙. 이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하 했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냐.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왕을 구했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셨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주셨대요. 용납하신 거라니까요. 때를 쓸 때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주시긴 주시는데 속이 터져서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닌데 네가 하도 구하니까 내가 그래 줄게. 한번 경험해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에 따른 성령 충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물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그거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주시느라는 것입니까? 성령부터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 훈련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로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재직 훈련에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니까 우리 이 시간 후에 다시 모이셔서 함께 우리 에베레스트 교회 공동체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에베레스트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상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실제적 왕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다른 그 무엇이나 다른 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각 사람 에베레스트의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가 바로 이와 같은 에베레스트의 성교교회의 한 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